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버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버이. 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5월 8일입니다. 오늘은 Mother's Day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Happy Mother's Day.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한인교회에서는요 이 날을 어버이날로 지켜요. 예, 한국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Happy Parents Day. 시작. Happy Parents Day. 예, 그렇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이 어버이날에는요, 저희들이 무슨 색 카네이션을 다는가요? 붉은색 카네이션을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자녀들이요. 과거 제가 어릴 때에는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요, 학교에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라는 글귀를 적어서 이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었어요. 좀 허접하게 만들었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이 카네이션을 가지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도 달아드리고 할머니도 달아드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아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새끼 다 컸네 이렇게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곤 하셨어요. 여러분이 붉은색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어버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붉은색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린다 그래요. 자, 그런데 반면에 저도 이제 요번에 글로서리 가니까 흰색 카네이션하고 노란색 카네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쁘다, 이걸로 좀 대신하지 않을까 하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흰색 카네이션은 뭐냐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회상하면서 드리는 꽃이래요. 흰색 카네이션은. 그리고 이 노란색은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보내서요, 자신의 마음을 애들로 표현하는 카네이션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버이날 때 이거 뭐 흰색 카네이션, 이거 뭐 노란색 카네이션 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이 기쁜 날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붉은색 카네이션을 꼭 달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글로서리에 가서 또 아니면 이 온라인에서 붉은색 카네이션을 구입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연례 행사처럼 부모님께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나를 낳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어버이날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씀의 신약 원어의 의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적인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을 다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녀들은 이처럼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기 위해서이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 공경은, 부모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 성경이 뭐라 그래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무슨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너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6번째인가요? 5번째인가?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한 거는. 근데 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는 성경적인 원어의 의미로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첫 계명, 즉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십계명 그리고 에베소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유는 명확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스스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처럼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어버이를 사랑하고 섬깁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결코 쫓아갈 수 없어요. 그래, 나이가 들어서야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서야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떠올립니다. 어저께 제 부모 어버이날에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아유, 경렬아 보고 싶다 그러세요. 보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 나도 보고 싶어. 그래. 근데 2시간 후에 형한테 전화 왔어요. 형은 그때 잘 있냐? 그래서 집에 왔나? 그랬더니 집에 왔대요.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엄마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 한번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여행도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이고, 경렬이 철들었네 그러더라고요.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희생적으로 섬기지 못하는 게 자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라고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은 계산적이고 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려 하고 아예 그냥 어떤 자녀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남을 보면 알 수 있냐? 아닙니다.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레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요. 안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온 이민자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불효자가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불효자가 옵니다. 불효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이 짠하고 아파요. 그 빅토르 위고의 소설 중에 한 대목에 보면 전쟁 중에 군인들이 거리를 지나다가요, 배고파서 쓰러진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한 병사가요, 자신의 그 배낭에서 빵 한 개를 가져다가 쓰러진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어요. 그러자 이 빵을 받고 이 여인은 벌떡 일어나더니 허겁지겁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골목 구석탱이에 서 있는 한 소년에게 빵을 줍니다. 이 빵을 건네준 병사의 그 철없는 동료가, 아이 저 여자 배가 안 고픈가 보지 웬 빵을 줬더니 남의 아이한테 갖다 주나? 그때 빵을 준 병사가 혀를 차면서 이렇게 친구에게 얘기했대요. 그것도 모르냐? 저 여자가 어머니야. 저 여자가 어머니야. 어머니기 때문에 어머니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자녀를 낳고 기르신 우리들의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시즌에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멘. 이것도 찬송가에다 이게 포함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저희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에게 합당한 태도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해야 하듯 어버이가 된 우리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인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의 과제가 있다면 또 어버이 된 우리에게도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인 과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돼요. 그 숙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어버이들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하죠. 한나의 남편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레이인 엘가나였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가 참으로 유복한 가문의 사람이었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 한나가 시집을 갑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겠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자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수치가 됐고요. 종교적으로는 신께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낙인 찍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더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 자녀가 없으니까요,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들였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분인나가요, 성경에는 그냥 자녀를 낳았다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복수더라고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의식했겠죠. 자신감을 갖고 첫 번째 와이프인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그게 사무엘상 1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대적 분인나가 그들이 누구죠? 한나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한나에게 분인나는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주은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누가 다 알고 있을까요?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을까? 엘가나가요. 엘가나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한나에게 많은 선물과 재물을 이렇게 주면서 위로했지만 한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서운함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렇게 험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그렇다면 그녀는 왜 보내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 성경의 해답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나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을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요,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나의 잘못과 실수로 야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싸지 뭐. 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욕과 같이 말이에요. 자, 근데 마치 독수리가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자기 새끼를 강한 독수리로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지금 역경 속에 계세요? 고통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훈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둥지를 막 흔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역경을 통해서 당신을 의존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고통이 와도, 나에게 고난이 와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나를 어떻게 훈련하셨을까? 고난의 현장 속에 한복판에 하나님은 한나를 세우시고 그녀를 어떻게 훈련하셨을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눈물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녀가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나의 심경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다 그녀는 선언합니다. 여기서 통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원어의 명칭이 뭐냐면 샤파크입니다. 샤파크. 이 샤파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쏟아붓다,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포도주에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으면서까지 기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난관과 어려움과 그 모든 인생의 굴곡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부림은요, 애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선 일이었어요.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의 문제고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들의 가정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동일하게 이런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의 문제, 아픔, 기도의 제목, 우리에게도 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이런 가정의 문제를 한나가 끌어안고 누구 앞에 갔다?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버이들이 가정의 슬픔과 아픔을 끌어안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그녀의 아들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생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삶의 특성을 찾는다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내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와요. 기도하는 어버이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려움에 처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 사랑하는 사회와 이웃을 위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한 인물이었어요. 이런 기도의 삶, 이런 기도의 정신 어디서 온 거예요? 은혜 받아서요?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 어버이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자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어버이가 된 우리에게 요청되는 두 가지 영적인 과제.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어버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유니게라는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유니게는 누구죠? 디모데의 엄마예요. 특별히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또 바울의 든든한 복음의 동력자로 바울 선교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6개의 바울 서신에서 바울과 함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 이름이 나와요?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의 이 멘토링을 통해서 위대한 선교사가 됐지만 그에게 커다란 신앙의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의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더베아 루스드라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 더베아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요. 근데 이 디모데는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젊은이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젊은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어려서부터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유니게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로는 유니게 어머니에게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디모데가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도 바울에게 믿음직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유니게의 성경 교육이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유니게는요, 디모데를 구약 성경을 가르쳤을 거예요. 디모데가 살았을 때에는 신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된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 이 유니게가 붙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랄까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애송하는 쉐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나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니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정에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그 말씀을 전수한 어머니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도 안 다니고 저놈들이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저놈들 말이야. 아들, 딸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어버이로부터 말씀을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막중한 책임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어버이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에 우리 아들이 딸이 신앙이 나쁜 짓 하고 말이죠. 교회에서는 뭐해요? 이런 분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대본에 그럽니다. 그럼 어머니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 성경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면 말을 못하세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나이가 몇인데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간단해요. 평소 성경을 읽는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평소 성경을 읽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막 보는 앞에서 하지 마시고 평상시 그냥 자기의 경건의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범은 부모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는 모방이 이루어져요. 맞습니까? 부모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모방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아버지가 계속 술 먹고 와이프를 때리면 그것을 누가 배워요? 자녀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모범은 자녀에게는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니까? 아이들은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이제 주영이가 2살 때인가요? 이제 저희 사모가 승현이를 이제 낳고 둘째를 낳고 막 했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장모님한테 잠깐 보냈어요. 근데 다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돌잡이가 돼서 승현이가 걷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 주영이 눈이 동그래갖고 오더니 아빠 큰일 났어. 왜? 승현이가 넘어져서 대글박을 찧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글박이라는 소리가 이거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이 전라도 분이라서 대글박을 찧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의 뒷모습을 아이들이 따라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변하지 않지만 훗날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어머니처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크리스찬 어버이들이 해야 할 두 가지의 과제예요. 미국의 영향력 있는 부흥 전도자
M.B.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부흥회를 앞두고 가정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설교에 앞서서 찬송가를 인도하는 찰스 틸만이라는 분에게 좀 이 주제가를 작곡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찬송가를 좀 만들기를 요청했어요. 근데 요청한 이 찰스 틸만이 그럼 목사님이 한번 만들어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당황했지만 목사님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예전에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가 무릎 위에 자신을 앉혀서 성경을 읽어주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이 막 떠올랐대요. 막 눈물이 막 흐르고 주체 없으시 막 흐느끼는 감정 속에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책 뒷편에다가 마음이 오는 대로 시를 썼다 그래요. 그 시가 바로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 된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 모범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지막 생애가 다가오는 그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버이로 주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어버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삶의 모범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 결단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과업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버이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과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게 하소서. 말씀 읽고 순종하는 어버이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러한 경건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한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죄송하지만 1절만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때도 함께 계시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